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내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습관을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습관을 가는데 출발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본문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드리는 이 태도를 보면은 44절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하듯이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모든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생명을 건 강구를 하나님께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든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 해주셨겠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러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붙었고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던 섬기던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또한 따라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와중에도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을 또한 핏방울이 땀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모든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한 감당하기 힘든 자신의 사명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완수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모든 만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요, 습관과 체질이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좋은 습관과 체질을 신자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감사 찾을 수 있고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거뜬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의 비전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자신이 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 원하지도 않는 십자가, 원하는 바를 없애려는 지금 기도에 몸부림을 치셨어요. 기도로 몸부림을 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 기도가 바로 그때의 원료로 삼고 기도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머지않아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첫 말씀을 보십시오. 습관에 따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약하는 거. 저 넘어집니다. 저 시험 듭니다. 주님 찾지 않습니다. 바로 곧장 지금 해주세요. 어느 날까지 저는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날 딱 안 되면 어찌 돼요? 어머,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나 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땡.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거 금방 응답 없으면 목사님이 기도 나는 안 해주나 봐. 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적인 것은, 이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적인 것들은 없애야겠다는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낱말을 제가 한국 사전을 가서 돌아가 찾아봤습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심불에게 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아무 신앙인이 없는 자라도 비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꼭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냥 비는 정도, 그 바라는 거 하나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한 간구는 영어로 supplication입니다. supplication. 탄원하다, 애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주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어떤 사람이 했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 영어로 뭐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prayer. 하나님께 대한 이 프레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 찬양, 경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말을 지금 이 기도 속에다 다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와서 여러분 드린다면 지금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제자리를 지금 찾는다는 의미와도 똑같은 뜻입니다. 예배 시간의 찬양과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찾아져야만이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다 바뀌어집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으로 도구. 사실 도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인터세션입니다. 인터세션.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절규하는 이 기도가 땀방울에 핏방울 되기까지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던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타인의 그 인류를 위해서 져야 하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아버지요. 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한번 자세히 내용을 보십시오. 간구로 시작하였으나 기도로 지금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내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구가 되었던, 도구가 되었던 기도로 마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마친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을, 피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환경도 편안해야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주위의 가족이 누가 아파 보세요. 사고나 보세요. 울랄라 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이 기도와 간구는 바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생명줄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 쉬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5분만 쉬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시체예요. 땅에 묻혀야 시체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집안에 있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것들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요, 십자가란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진 십자가였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통, 모든 고난, 질병,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십자가야, 지고 가야 해 말하잖아요. 왜 십자가라고 해요? 남들은 다 가볍게 보이는데 내 십자가만 무겁게 보이고 정말 내 십자가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할 때 사용하는 말이 십자가예요. 뭐 좋을 때 십자가란 말 쓰는 분 계셨어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 십자가, 정말 생각하기도 지겨운 십자가. 그런데 주님은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이신데 얼마나 야멸차게 나에게는 너의 십자가 너가 지고 가라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야 남들의 십자가는 가볍게 보이고 남들은 십자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그 뜻 속에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금 문제 옆집에다 갖다 준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싫다고 포기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을 보세요. 감람산에 올라와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야 하는 십자가 안 져도 되셔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그 따라다니던 제자, 사랑했던 제자 배신으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열명별명 쫓아가서 주님 내가 지겠다고 발버둥 친다 해도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주님이 져주셔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 십자가는 누가 대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내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운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에 지는 동안은 주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심정을 제자들이 알았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 미리 말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심정 누가 알겠어요? 그 심정을 조금은 느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해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심정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들도 주님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지금은 단잠을 자고 있겠지만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다라고 자기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들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로 이제 눈을 떠서 날이 밝아지면 크나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알아듣도록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절규하듯이 돌 던지는 저만큼 다시 가서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소리는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온 몸에 그냥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진액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더워서 줄줄 흐르는 땀 아니에요. 내 가슴을 찢는 심정을 하는 기도예요. 인류의 모든 고통과 죄의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절규하는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인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하면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쩌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런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절규하는 그 심정과 또한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절미는 그 아픔을 한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미리미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냥 직접 눈에 아니면 직접 귀에 듣고 눈에 보이는 그럼 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그래야 달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기도를 해도 내 뜻은 가감하게 내려놓고 나의 아픈 거 가감하게 내려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의 지셨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버려야 했던 저미는 가슴을 밑거름으로 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즐겨 사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단어 있습니다. 천천히, 다음에, 내일부터. 참 듣기 좋지요. 그래, 내일 해. 위로되지요. 또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럼 내일 하지 뭐. 좀 낫잖아요. 지금 하려면 죽겠어요.
이 말 한마디면요,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유혹에 빠져버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에 길들여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으로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지금 내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나중에 다음에 하지 뭐, 혹은 이 정도 사소한 문제니까 뭐 내일 처리해도 되지, 괜찮아, 내일 하지 뭐. 사단이 사용하는 이러한 유혹, 이러한 단어는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타협하고 협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길러가야 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다시 한번 함께 정리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항상 이렇게 습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기도할 때 항상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장 입술로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말지 마세요. 그건요, 겉만 닦는 거예요. 아직 속이 안 닦아졌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딱 찢어가지고요, 다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다시 잘 꼬매서 잘 관리해야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 대량 만지다가 마는 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 더욱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멈추지 아니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그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두어야 성령이 비로소 온전히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때 도우셔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이런 습관을 들이고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처럼 근심과 지금 여러분에 쌓여있는 그 앞에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슬퍼하다가 지쳐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주무셔 버리겠습니까? 기도도 못하고? 아니면 주님의 이 말씀을 귀에 똑바로 듣고 마음에 담아서 곧바로 일어나서 나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느 때나 말없이 닥쳐오는 온갖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정말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결단과 행함의 출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